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주여 주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특별히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하여서 영광 받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우리 아버지, 우리 고스터 제1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 4장 19절부터 끝까지 37절을 보는데요. 오늘은 19절부터 27절만 읽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이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돌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어제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계속적으로 조소는 계속됩니다. 이 꿈을 들은 다니엘 벨드사살은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해석의 결과가 왕에게 미치는 것보다
왕의 적들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이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왕에게 이 꿈에 대한 것을 정말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왕과 이미 한번 경험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도 벨드사살 다니엘을 너무나 믿었고 이제 이 꿈을 정말 알고 싶었고 해몽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벨드사살에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벨드사살 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이 꿈을 통해서 왕은 자리에서 쫓겨나 7년이나 지난 다음에 다시 복권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이란 권력은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왕 앞에서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고 내가 어떠한 것이든 내가 감당하겠다고 해도 이것을 그 왕에게 그대로 직언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해몽 끝에 다니엘은 결단하고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이제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러한 일들을 왕이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혹시 왕을 용서하시고 다시 당신의 가지고 있는 왕권을 계속적으로 하실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왕이 이렇게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얘기한 대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업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감탄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쫓겨나 7년이라는 동안을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7년 후 그러므로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복귀한 후에 왕으로 권력을 잡은 후에 자신의 교만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조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4장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 우리가 좀 흥미로운 사실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해몽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또 보면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신뢰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첫 번째 꿈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왕은 이 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나쁜 징조를 보인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고 그 징조를 그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3장에 있는 신상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꿈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왕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사건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이러한 일도 감당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냥 쉽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교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안 하다 했다도 그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곁에 있는 것이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치고 여러분 왕의 위치에 있는데 그 정도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29절과 3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운 도성, 내 권세와 능력, 내 영화와 위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모두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자신 있는 왕궁과 도시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곤 이제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표현하고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보면은 하지만 왕은 다니엘의 말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정신병을 앓으며 미친 사람처럼 살던 왕이 그 병이 나으면서 아마 다니엘의 첫 번째, 두 번째 꿈 해몽 그리고 신상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늘 34절과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고 갔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바벨론은 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은 유다 왕국을 없애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간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편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국의 지도자에게도 어떻습니까? 결코 당신이 누구인지를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화가 결코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첫 번째 꿈을 보면 바벨론을 시작으로 로마까지 여러 왕국이 있었지만 아마 바벨론 같은 제국은 없었나 봅니다. 바벨론은 그만큼 가장 영화롭고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 제국의 정점, 즉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한 왕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유엔 사무총장 아니면은 빌 게이츠나 아니면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스티브 잡슨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죽했으면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까지 그런 요구를 했던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정도 교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뽐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부끄러운 어떤 것들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했죠.
그런데 회개하는 나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모습이나 이전에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나 영화나 그런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한 회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회개함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다시 그 자리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들을 내 시간에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카운팅하고 있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maybe 이전보다 더 왕으로 복권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오늘 그나마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그 약속을 회몽함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회개의 자리에서 빨리 회복되어서 이전처럼 좋은 것만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다시 오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도 회개할 때는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좀 다시 나를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자리에 다시 있게 해주시고 그거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예, 그렇게라도 회개하면은 감사하죠.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역사라는 걸 여러분 꼭 바라다 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항상 회개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함으로 내 마음이 찔림이 오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내가 만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과거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느부갓네살과 나라는 존재가 감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과 권력과 이것을 어떻게 제가 감히 저 같은 미천한, 어떻게 보면 윤호중 목사라는 사람을 누가 알겠어요? 저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뭐 몇몇 분들은 좀 알겠죠.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위험 앞에 다 머리를 조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교만도 하나님이 오늘 끄집어내시면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어찌 제가 오늘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귀한 존재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교만하냐?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너 자신을 보여주고 싶니?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목사인데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 거를 혼자서 괜히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너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니? 그래도 주님, 제가 목사인데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고 좀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해주면 제가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나는 왕으로 왔어야 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이상으로 나는 올 수 있는 주님이야. 근데 나는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인간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수치심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목사인 저도 결국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너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대접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은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도 저 하나만을 위하여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 침뱉음과 그것을 당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돌이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다시 의지하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한 것 같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남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 같고, 수치스러운 것 같은 그런 자존심에 힘듦이 있었던 저의 모습, 주여 저를 바꾸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성령이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수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혹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나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다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된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